에베소서 1장 27절부터 빌립보서 1장이죠. 1장 27절부터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그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보에 참여합니까? 배우고 익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배우고 익혀도 유대 종교 날 때부터 배워온 유대 종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지금 문자주의 시대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록이 영어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문자주의에 빠져서 죽이는 복음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참된 안식을 주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영이 없으면 같은 기록된 말씀이라도 본질이 흐트러져요. 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악마 금판사들 보세요. 예, 백성이 절대로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악한 자의 무리 집단들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자기 편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죄를 정지하고 자기 편은 그리 고소고발해도 덮어놓고 처리 안 하잖아요. 그 무서운 범죄 선거법, 그 엄청난 범죄, 이 악마들은 기한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악마들아. 그들이 나라의 세금을 받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악마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집단들에 속해가지고 그 하수인이 되어 있어요. 예, 썩은 개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건판사들만 정신을 차려도요,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라면 그런 썩은 제도와 불의한 정치를 판결하고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그래, 그렇게 몇십 년 해묵다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아냐? 썩은 개들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위기를 나라를 근세 권한이 자기 것입니까? 예? 주어진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쓰라고 그 직분과 직임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장사꾼, 사기꾼, 전과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 온갖 세상에 잡탕질 다 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했을 때는 낫게 해주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 종교도 왜 변질돼요? 말씀을 갖고 남 잡는 데만 쌍불을 켜가지고 남의 눈에 티나 끄집어내갖고 그 영혼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그보다 100배, 1000배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지탱하는 기둥 아닙니까? 사탄의 집이란 말이야. 들보가 사탄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배나 지옥 자식들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령,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체험함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요? 그 속에 자기 소욕, 자기 판단,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다리 거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일이 됐잖아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세속에 빠져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뭐 알아요. 그냥 선악과 그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먹이니까 막 거기 성령 충만이고 무엇인지 알잖아요. 뭐 조금 하면 그게 거듭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체험하면요, 예수의 마음을 위하여 자기 것을 처리하는 법이요. 그래서 아까 27절부터 30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오는 고난들이에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난이 뭐인 줄 아세요? 내게 붙어있는 나쁜 거 종기 떼내려고 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그거 떼내야 돼요. 떼내야 새살이 차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는 이제 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체험한 한 자가 영적 진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 아니하는 종교 행위는요, 윤리 도덕은 잘 지킬 줄 몰라요. 근데 영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선행, 자기 판단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전까지는 내 인격을 존중해줘요. 우리가 짐승은 주인 마음대로 막 하지만 하나님의 행성으로 된 자는 인격을 존중해주되 마지막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그 뜻을 준행해 나가는 사역을 하고자 해요. 이것을 그분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지느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들이 말씀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야. 이게 우리를 통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불신자였잖아요. 이 불신자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악마의 소욕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해 주신 기본적인 법이 있어요. 지나치지 말게 기본적인 법이요. 근데 마귀는 이 기본적인 법을 어떻게 해요? 10배, 100배로 자극을 줘가지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자극을 줘가지고 명예, 부귀, 근세에 탐욕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이사야는 그럽니다. 이 욕심쟁이들이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이 자들아 그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똑같은 이방인 짓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이 하나 된 몸을 이룰 때 대적의 유혹에 걸리지 않아요. 양떼가 혼자 신앙생활이 좋다 해봤자 넉대와 이리를 못 이기는 법이요. 목자 아래에서 하나가 돼 있을 때 양떼는 안전한 거예요. 오늘날 양떼들이 이것저것 달콤한 거 먹으려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싸돌아 다니잖아요. 그게 뭐입니까? 성경 공부 아닙니까?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예수 가르친다고 해놓고 그 이단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갖다가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처음 했지만은 여전히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며 말씀의 영이 무엇이며 또 내게 주신 은사와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알지만은 여전히 타락한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은 붙어 있잖아요. 이 간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기 전까지는 붙어 있어요. 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때까지 이 타락한 속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흙에 보내버리면 그 속성 다 없어져야 되잖아.
여러분과 내게 거듭난 속성은요,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도 육체의 성질, 기질, 성격, 버릇, 소욕,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역사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걸 놔두지 않아요. 새 사람이 자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오리들 속에 백조가 미움받듯이, 예.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것을 이겨야 됩니까? 그게 사망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망 세력. 그게 사탄이 속성들이요. 사탄의 속성이 뭐 따로 있습니까? 사탄의 속성들이 우리 몸의 구조 속에 다 타락한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즐거워. 다 사망 아니요. 이 세상 그러다가 다 죽었다 아니요. 자기 명예 건세 가지려고 수많은 자기 편 아닌 사람을 죽이고 한 것이 세계 역사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다윗은요,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회개한 후에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 간 사람이요. 그리고 몸의 질병 때문에, 그 뒤부터 성경의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지만, 그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침상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큰아들, 다 죽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되죠. 아도니아가 안 되겠다, 야.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솔로몬한테 또 죽잖아요.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믿는 이들끼리 또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끼리 각자 성격과 성향이 일어나니까 또 부닥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아,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자기 마음, 자기 고집들 가지고 하나가 안 돼. 자기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자꾸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니까 예수 마음으로, 예수 마음 품을 때 다 용서가 되잖아요. 예수 마음 품을 때 내가 손해가 돼도 한몫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한몫을 위해서. 이 예수 마음이야. 분쟁은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분쟁은. 이것이 내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화평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질수록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분쟁이 없어져요. 왜? 화평의 지혜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죠? 세속적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부 좀 배웠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그곳에 세워놔 보세요. 그 단체와 그 무리가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 깨져요. 이 양떼 물고 저 양떼 짓밟고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빌립보를 통해서 내 신앙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또 이 세계 속에 마귀의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무슨 짓 때문에 그런가를 자꾸 눈뜰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대 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그거 나오죠. 바울이 유럽을 향한 첫 번째 사역, 여행을 통하여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합당한 순서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나오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은 이 구절만 딱 유독히 나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나오는 거. 모든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그저 교회의 영적인 중심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인간적인 중심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로 합니까?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들은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을 보면은 감독이라고 하고 또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감독 직능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책임을 가진 직분이란 뜻이에요. 책임을 가진 직분. 감독과 집사는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책임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 그냥 부르기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죠? 명예로 불러준, 사실은 성경에 명예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1장 1절에서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감독은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집사는 그 체제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집사라는 것을 보면 디콘 이제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디콘이란 말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죠.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가 영어로 디콘 그러는 거예요. 봉사자라는 말이죠. 그냥 설명하면 봉사자. 한 지방 교회가 인도하는 감독과
봉사하는 집사들과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순서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어디에 속해요? 감독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라는 분은 꼭 감독이라 불러요. 나를 부를 때 감리교가 감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 모든 성도가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어떤 계급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와 할 때 여기에 보면 감독들과 집사,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요 계급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직무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급이 있지만은 together with 함께 with 함께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과 무엇은 and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발이 직책이 낮고 손이 직책이 높아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 그러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높아요? 식탁에 밥 해주는 사람이 높아요? 그런 계급 가정에서 그런 따지면 안 되지요. 엄마가 밥 해주는데 엄마는 그러면 전부 다 그럼 하수인이요? 각자 은사에 따라 눈은 보는 일을 해야지요. 그렇죠? 눈은 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이 눈 보고 뭐라고 하세요? 니는 맨날 그 위에 탁 박혀갖고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냐? 오늘 너도 어떻게 해요? 빨래 좀 하라. 그렇게 하면은 누나리 나와갖고 빨래하면 되게요? 빨래는 손이 해야지요. 눈은 보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임. 계급이 아니고 직임이에요. 그래서 위드를 쓰는 거예요. 위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아이고 눈이 봐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요 나는 잘래 그러면 돼요? 너는 가든가 봐라 너는 가든가 마나 나는 잘래. 그게 발이 뭐랍니까? 네가 가라 내 안 갈게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한 목적을 향하여 눈의 역할을 하는 자, 귀의 역할을 하는 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 손의 역할을 하는 자 하나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절기다 뭐 하면요 하나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잖아요. 절기는요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변머리 없는 이들의 말에 걸려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 은사까지도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처럼 악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일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별이 없이는 참으로 사역하기가 힘듦을 봅니다. 이만큼 혼동된 시대 속에 주의 백성들을 헤아리시고 아버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은혜 속에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임무와 사명, 하늘의 뜻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생활과 환경, 자녀와 사업, 건강과 그 모든 것에 주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사 주의 기업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